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다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120년 동안 그 방주 지은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이제 마치시고 노아의 가족과 또 모든 땅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을 방주에 다 들이신 후에 이제 홍수를 내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그래서 600세. 오늘 본문의 7장 6절을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노아는 480세의 홍수 심판을 경고받은 후에 500세가 된 이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600세가 되어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다. 아마도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홍수 심판을 경고했을 것이다. 120년 동안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그랬어요.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진노의 날을 채우고 또 채웠다. 분명 당시 사람들은 악을 거듭하면서 노아의 심판 경고를 업신여기며 조롱했을 것이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의 날은 결산의 날이었다.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날이다. 사람들이 이를 마주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다. 재림 때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개인적인 심판이 임한다. 다른 한편 성도들은 매 순간이 심판의 때임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행 심사를 다 판단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감시자의 눈치가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자 늘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삶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고요? 회개의 날을 촉구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노아와
노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날로 삼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을 회개의 날로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날이 아니라 자기들의 악을 쌓는 그런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할 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그 결산의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이 사람들의 삶을 봐서도 노아와 그 나머지 사람들, 이 노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120년을 회개의 날로 삼은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심판의 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날로 주셨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아이고 뭐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뭐 살아가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주셨다.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은요 눈치 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주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늘 심판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오죠.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행위의 책에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말들, 행동, 이것들이 우리가 한번 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증명하기를 오늘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말들, 언어들, 이 모든 행동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공기 중에 다 그대로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행위의 책에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분자로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하는지, 어떤 소리 하는지, 그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책에 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은 자들의 그 뭐를 단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간지 보면 내가 살아서 생긴 하던 것들이 필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더라. 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특수한 뭐 그런 뭐 경험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아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필름처럼 다 돌려지는 거예요. 돌려지면서 네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그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십자가 믿으면,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우리를 용서해 준다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심판자 앞에서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야지. 그래서 우리 행한 모든 대로 그 갚을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날은 회개의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는 믿음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재차 반복하여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간 사실을 강조한다. 그들이 홍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방주는 교회의 예표이다. 방주의 재료가 되는 고페르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며 그 사이를 막는 역청은 원문 표현이 피의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예표이다.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피로 보호받던 것이 바로 교회이다. 초림 때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 신앙을 사수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때 방주로 피한 것과 연결된다. 종말 때도 해 입은 여자 참교회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교회 신앙으로 무장함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모습 또한 노아의 모습, 그 가족을 통해 비춰지는 교회 신앙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어디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다고요? 교회 신앙. 교회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방주 안에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짓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그 홍수의 물결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물결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든든하게 우리를 이렇게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교회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은 무대도 없다.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교회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교회 신앙.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통로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다. 몸.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 지체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들의 몸 속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라도 고장 나가요. 하나라도 뭔가 없으면요 불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으면요 굉장히 더 불편하고 조금 덜 소중한 거는 있어도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견딜 만해요. 다 똑같아.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제 기능이 하지 않으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에 있는 뭐 별로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하찮은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프면 교회는 병들고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요, 건강한 그런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교회에서 별 볼 일도 없지, 뭐 아이고 뭐 내 같은 게 뭐 교회에서 하겠나, 이게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 하나 정도 뭐 교회 안 한다고 뭐 누가 뭐 표시도 나겠나. 아니요. 거기서 작은 지체를 하나라도요, 불편하면 몸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신앙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되겠지. 오늘 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는 그런 나는 건강 지킵니다. 교회 지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가지고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곳이다. 구원의 방주이 그거예요. 내가 건강해져야 오늘도 이 교회도 건강해진다. 오늘도 내 믿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돼. 신앙이 병들면, 내가 병들면 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뭐 아이고 뭐 시험 들어서 뭐 교회 안 나오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여기밖에 교회 없나? 그 병든 채로 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도 병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건강하게 오늘 또 교회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이 되겠다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자, 세 번째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7장 8절 9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본문 7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몇 쌍? 2쌍 데려와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서 유전하라고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 노아가 인도한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들이 그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 또한 보존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미리 보게 해주신 것이다. 노아 가족 외의 짐승들, 즉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였으면 구약적 문자적으로는 피조세계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다. 다른 한편 여기서 방주가 교회임을 감안할 때 여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예표한다. 이들 동물들이 방주를 통해 구원 얻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교회를 통해 구원받음을 예표한다. 신약 초림 때나 종말 재림 때에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가 되었든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쨌든 그 생명 있는 것들 다 방주로 드린 그 이유가 뭘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 생명 보존. 그러니까 어쨌든 방주를 통해서 그 이 땅의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이 방주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거 유대인, 이방인들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든 노아 방주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한 뭐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큰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 얻는 곳으로 인도하신 그 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가 뭐 사람들의 친목 단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정말 재림 때도 이 흰옷 입은 무리들 참교회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지킨 자들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는 모든 민족들의 교회들 모든 민족들 그들이 뭐 백인이든지 황이든지 흑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며칠이 땅에 비가 쏟아졌어요?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40일 밤낮 비가 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만 아는 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잠길 거예요. 뭐 하루 이틀만 뭐 비가 와도 뭐 지금 뭐 난리 나는데 지금 우리는 지구의 북반부에 있어서 겨울인데 저기 지구의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은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 쪽에 뭐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보니까 지금 뭐 더워서 거기는 뭐 지금 난리더라고요. 지금 뭐 거기서 어쨌든 뭐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지구가 이제는 뭐 종말을 향하여 이제는 뭐 좀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을 한다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발부둥 치는 게 마지막 발부둥.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뭐 어디에서는 뭐 물난리가 날리고 어디에서는 더워서 날리고 어디에서는 추워서 날리고 뭐 곳곳에서 이제 뭐 그런 기후학적인 그런 난리들만 이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러시아하고 또 카자흐은 또 그거 뭐 가스 때문에 또 전쟁해가 난리잖아요. 전쟁 보셨어요? 이제 그 카자흐에 있는 그 조동규 선교사님 그 완전 보니까 인터넷 거의 다 끊었대요. 인터넷도 다 끊어버리고 아직 안 되고 해서 잠깐씩만 이렇게 풀어준대. 그럴 때 이제 그 잠깐 풀을 때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소식 전하고 이러던데.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 뭐 지금 아주 유혈 사태가 나서 좀 심한가 봅니다. 카자흐이 지금. 어쨌든 뭐 이 지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특히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는 뭐 지역적 풍토병으로 이제 감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될 것이다 하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많이 우세를 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변이는 나오고 있잖아요. 변이는 프랑스에서도 뭐 델타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 합쳐진 뭐 델타 뭐 크론인가 뭐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최근에 나왔고 뭐 계속해서 또 변이가 계속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이도 이제 우세종이 돼버리면 이제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요, 한시라도 안심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 정말 이 시대가 이제는 그 노아의 때처럼 정말 자기 일에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보세요. 이제 노아로 하여금 이제 방주에 탁 들어가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기한을 주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요, 평화가 임했죠. 일주일 동안 평화가 임한 다음에 이제는 40일 밤낮으로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2절을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정한 심판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어떤 자비도 긍휼도 없는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다. 성경은 노아 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한다. 여기서 쏟아졌다라는 히브리어 원문 표현이 있다. 이다, 발생하다 등을 뜻하는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이 쓰였다. 즉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비가 퍼부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악인들,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이 다 물로 심판받은 것이다. 노아 시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어느 시대나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림 때도 재림 때도 개인적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영육간에 최종적으로 심판에 이른다. 중요한 사실은 홍수 심판이 내려진 곳이 땅이라고 묘사된 것이다. 이는 방주 밖의 세상을 뜻한다. 즉 이는 교회 밖 죄악 세상은 다 심판받음을 예표한다. 노아 때 방주 밖은 다 물로 심판받았듯 초림 때도 재림 때도 교회 밖은 다 심판받는다. 결코 방주 밖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듯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교회 밖은 다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그 방주 밖, 그 방주 외에 다른 곳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교회 밖은 다 심판받고 망한다. 교회 밖은.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교회 밖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 밖은, 교회 밖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결국은 다 망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를 보면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쌓았던 그 재물들 순식간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그것을 1시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순식간에. 그것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그 심판받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 하늘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그것에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로 인해서 롯과 그의 딸들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요. 그 빠져나오다 그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이 좋아서 뭐 어쨌든 뭐 들락날락 하지도 할지만 결국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고 그 노아 시대 때 방주도 그랬고요, 그 교회 밖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당할 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과 그 딸은요, 그 구원의 자리로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오늘 그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돼요. 구원의 자리로.
정신없이 달려가야 돼.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건 9.11 테러 때 이런 보셨잖아요. 그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뭐 어서 나오잖아요. 9.11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 완전히 그런 말하거나 그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바뀌는 그런 많은데, 그 큰 빌딩이 비행기 2대가 그렇게 박치기 하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쨌든 뭐 그 밖으로 뭐 정신없이 달려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 그 목격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거야, 이 시대 제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어요. 이제는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 노아 홍수 때 그 심판으로 멸망받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쿵 떨어지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멸망받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그렇게 멸망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을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했어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그 자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저녁에 잠을 자고서 아침에 깨어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음은 그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릇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도 이제 잠자고 있는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예요.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요, 그 이제 둘째 부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그런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자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깨울 때 다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어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주님을 섬기면서 뭐 서러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는 기간을 천년 동안 잡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부활을 시켜요. 그게 둘째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을 시켜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거기에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노아 심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밖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교회의 신앙을 철저하게 오늘도 이 시대에 붙잡는 그 믿음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